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5장, 6장은 교회 안에서 음행 문제와 법정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독신과 결혼,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1장은 공적 예배의 무질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와 공적 예배,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나는 어떠한 관계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떠밀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나의 본성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해체하는 방향으로 물 흐르듯이 쏠려가게 되어 있다. 흘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떤 성향이 우리가 교회를 해체하고 찢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누가 얘기하냐면 발이 얘기합니다. 손이 발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네?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손하고 팔, 여러분 아무리 손이 있어도 발이 없으면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손은 주목받지만 발은요? 별로 주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이 스스로 나 손처럼 저렇게 내가 하는 거 티도 별로 안 나고 잘 알아주지도 않네? 나는 이 공동체랑 하나 된 게 아니네. 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야. 손 역할도 못하잖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귀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자, 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눈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나 별로 안 중요하네.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인데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나는 저기 안 속해.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 난 그냥 출석만 하는 거고 같이 그렇게 하나 되고 식구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 그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공동체의 돌봄을 피하려고 합니다. 소속감을 안 가지려고 해요. 이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열등감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발이든 귀든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고유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거든요. 발이나 귀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귀나 발이 자기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성원이라면, 공동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신만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기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은혜를 스스로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아무도 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흐르게 되냐?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뻐야 한다, 잘생겨야 한다, 몸이 좋아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건강해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학벌이나 직장이 튼튼해야 된다, 화려한 은사와 탤런트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목받는 인생이다. 그래야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적용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열등감,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김 집사처럼 직장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박 집사처럼 노래를 못 부릅니다. 저는 이 집사님처럼 돈이 많지 않습니다. 남이 배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열등감 때문에 교회가 찢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등감만 교회를 찢어놓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월감과 타자 배제 성향도 교회를 찢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눈이 손한테 너 볼지도 모르면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또 머리가 발더러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향이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건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라놓냐? 자기의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만큼, 봉사하는 만큼, 제자훈련 받는 만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만큼 자기를 다른 구성원보다 높게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본성은 내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할수록 우월감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의에 노출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를 토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여 스스로 고립되어지거나 아니면 우월감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마음, 아니면 자기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내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자기성을 쌓으려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예수님 중심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등감에 빠지든지 자기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든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시고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싸웠어요. 근데 선생님의 가장 무책임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서로 친하게 지내라.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죠. 그렇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죠? 어떻게 구성원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렇죠? 자기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쏟아서 하나 되게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야, 너네 사랑해라 라고, 서로 친절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하나님께 절대 닿을 수 없어요.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인간의 열등감이나 우월감, 배제하려는 성향, 자기 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문턱을,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근원적인 힘은,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간의 열등감이나 우월감, 자기 의를 해결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납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의 선행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안 입으셨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조금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선하게 살아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 계셔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도록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일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셔서 약간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의 가치나 자기 의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는 거예요. 종종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합니다. 제가 집이 몇 개입니다. 제가 무슨 대학 나왔습니다. 저 무슨 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건 무슨 상황이냐? 이건 무슨 상황이냐? 축구 국가대표로 딱 뽑혀져 가지고 감독한테 하는 말이, 제가 요리 경영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꼭 제가 그 주전으로 뛸 수 있도록 저를 선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축구 국가대표면 축구를 잘하면 됩니다. 그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잘 소화하면 돼요. 근데 제가 요리를 잘합니다. 제가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한 이 이력이 있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주전으로 뛰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축구 선수가 저는 피아노를 못 쳐가지고 주전으로 못 뜁니다. 저 요리를 못 해가지고 주전으로 못 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반응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요, 축구를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누구 때문에 모였냐?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안 참여하셔도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훈련 안 받으셔도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탁월한 게 없어도 우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에 잘 참여하셔도 우월해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닌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곳은 아무리 성도가 많고 주여 주여 하고 새벽 예배가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교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증명받아서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교회의 성도로 증명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을 아주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하늘교회는 11조 봉투가 따로 없습니다. 11조 봉투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는 막 11조를 이제 그 주보에다 막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안 합니다. 지금 저희는 너무 작아요, 이름이. 서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제 통기타만 쳐서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방해되실까봐 이 반주를 이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그렇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있어야지 교회를 찢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의에 빠진 사람. 그렇죠?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11조 하고 그렇게 하면요, 기존 교회에서 보통 강조하는 게 예배 출석, 그렇죠? 11조, 봉사, 그렇죠? 이거 세 가지 하면 교회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그렇죠? 이거 세 개를 잘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를 망가지게 한다고요. 그럼 새하늘 성도 여러분, 나의 공로나 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어떤 은혜가 있냐? 모든 사람이 다 귀한 대접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여기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눈에 보이기에 잘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가진 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이 덜 귀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은사가 화려한 사람도 귀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정리해주고 섬겨주시는 사람들도 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게 모임, 이 회중 모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모임에서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데
교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하늘 교회가 교회로 증명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는 성도가 귀한 대접을 받는 곳이 되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새하늘 교회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게 교회에 기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성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런데 새하늘 교회가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여를 별로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주여 삼창하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교회의 특징,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우월감이나 배제의 성향, 자기의를 토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막 앞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여러 가지로 하는 사람도 귀히 여겨지는 반면에 잘 참석하시는 분들 또는 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귀하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교회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믿음이 있으시든 믿음이 없으시든 제자훈련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성경 공부하시든 안 하시든 모든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성도 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성도 안에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함께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는요,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시대의 많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요? 교회를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고 일단 예배를 드려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가는 보증수표로 교회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솔직하게 오픈하면 그것을 격려해주고 함께 집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으로 책을 잡아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판단하는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기이한 문화가 있냐면요.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합니다. 혼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응답되면요. 그때서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합리화하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원래 어려움은 나누는 곳이 아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로 교회 성도들과 나누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함께 고통을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서스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된 교회의 특징은 나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저께 되게 극심하게 어려웠던 일을 예배 후에 바로 나누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진짜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싹 퍼져버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내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그냥 꼬리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내 어려운 일을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각자 배경과 상황, 아픔,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신뢰가 점점 쌓여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신앙의 여정을 선입견 없이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곳이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 아주 기초적인 고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마음을 들여 기도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가만히 냅두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라는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점점 찢겨 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휩쓸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심판받을 이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나의 공로, 나의 봉사, 나의 기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모습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은사가 있든 없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것을 얼른 고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성숙한 새하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뭐 몇십 명이지만 목사님 이제 1000명이 될 겁니다. 목사님 좋은 건물도 생깁니다. 네, 그냥 축하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 말의 이렇게 의도가 느껴져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00명 돼서 뭐예요? 건물 있어서 뭐예요? 그쵸? 1000명 교회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쵸? 건물 있는 교회 없어요? 많잖아요. 그쵸? 그 교회가 작아서 지금 한국교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저는 공포스럽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모여있으면 와,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생지옥이다, 생지옥. 그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특징은 성도수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열등감이나 자기의가 아니라,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근원이 되어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죠? 이러한 교회를 함께 꿈꾸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